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누가 시련을 이겨낼 수 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전 세계가 모든 생활이 정지된 채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든 경제활동이 거의 중지되고 또 모든 삶이 마비된 상황에서 어려움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가고 있습니다. 뉴스를 보니까 IMF 때보다 훨씬 더 어려운 상황에 이르렀다라는 이야기들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죠. 이런 어려운 시기를 우리가 보내면서 과연 우리는 어떤 마음과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또 그리고 어떻게 이 어려운 시간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 영상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영상을 함께 보시면서 그 이후에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실패를 겪습니다. 때로는 계속되는 실패 속에서 절망하기도 합니다. 인생의 실패 속에서 절망하고 있는 그대에게 한 남자의 이야기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가난한 농민의 아들이었던 아브라함 링컨. 그는 가난 때문에 학교 교육을 거의 받지 못했습니다. 9살이 되던 때에는 어머니가 돌아가셨고 가난 때문에 어릴 때부터 갖은 잡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19살에는 사랑하는 누나를 하늘나라로 보냈습니다. 22살에는 모아놓은 돈 하나 없이 직장에서 해고를 당했고 23살에는 친구와 빚을 내어 동업을 시작했는데 몇 년 뒤 친구가 죽어 모든 빚을 홀로 떠안아야만 했습니다. 링컨이 4년 동안 좋아했던 한 여인은 아브라함을 버리고 다른 남자에게 시집을 갔으며 29살에는 의회 회장직에 나섰으나 낙선하였습니다. 30살에는 한 여인과 사랑을 하여 약혼을 했지만 사랑했던 약혼자가 하늘나라에 가는 것을 바라봐야만 했습니다. 그는 신경쇠약으로 정신병원에 입원하는 신세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31살에 대통령 선거위원에 나섰지만 낙선하였고 34살에는 국회의원에 도전하였지만 낙선하였습니다. 41살이 되던 때에는 4살이었던 아들이 죽었고 43살에는 1살이었던 아들이 죽었습니다. 46살에는 상원의원에 출마하였지만 낙선하였습니다. 47살에는 부통령으로 출마하였으나 낙선하였습니다. 49살이 되던 때에 다시 상원의원으로 출마하였으나 낙선하였습니다. 그의 인생은 실패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러나 실패를 경험한 후 절망하는 대신에 이발소에 가서 머리를 단정하게 자르고 좋은 레스토랑에 가서 좋은 음식들을 먹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괜찮아. 길이 약간 미끄럽긴 하지만 낭떠러지는 아니야. 결국 끝까지 절망하지 않고 도전하였던 그는 53살에 대통령으로 당선되었고 인류 역사 속에서 존경받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어차피 우리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실패했다는 그 자체가 아니라 어떻게 그 실패를 극복할 것인가입니다. 실패를 딛고 지금 다시 시작하세요. 살아 숨쉬고 있는 한 기회는 아직 우리에게 남아있습니다. 보신 것처럼 아브라함 링컨은 거듭된 실패와 신경쇠약 가운데서도 또 패배의 쓴잔을 계속해서 마심에도 불구하고 결국 모든 시험과 시련, 이 모든 것을 이겨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서 가장 존경받는 인물 가운데 한 사람이 되었던 것을 보게 되죠. 그의 인생을 살펴보게 되면 이 시련과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오죽하면 하는 일마다 실패한 것 때문에 링컨을 주변에서 걱정하면서 친구들이 면도칼이나 이 날카로운 예리한 물건들을 다 감추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브라함 링컨은 어떻게 이런 시련과 고난을 이겨낼 수 있었을까요?
먼저 그는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실패하고 고난이 찾아올 때마다 이발소에 가서 머리를 단정하게 자르고 또 좋은 음식을 먹으면서 길이 약간 미끄럽긴 하지만 낭떠러지는 아니야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 길을 나아갔고 도전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그가 어렸을 때 돌아가신 어머니로부터 받은 유산이 있었습니다. 바로 어머니가 물려주신 낡은 성경책이었습니다. 그는 시련과 고난을 당할 때마다 이 성경 말씀을 펼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그 말씀 속에서 다시 한번 용기를 얻게 되고 꿈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향해 달려나감을 통해서 마침내 성공에 이르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밝은 빛과 행복한 시간만 있지 않습니다. 아니 오히려 어두움의 시간, 또 긴 터널을 지나는 것과 같은 어려움의 시간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비포장 도로를 걷는 것과 같은 상황에 놓일 때가 참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때로는 우리가 험한 돌짝밭을 걸어가는 것 같을 때가 있고 또 가시밭길을 걸어가는 것 같은 순간에 놓일 때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인생길에서 크고 작은 시험과 시련을 만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이런 어려움과 시험이 닥쳐왔을 때에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극복하느냐, 어떻게 이겨내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오늘 6절에서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6절에 보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우리가 근심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근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성경 말씀에서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 앞에 시험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오고 고난이 찾아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올 때 우리의 삶 가운데는 당연히 근심과 걱정이 쌓이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런 시험이 찾아오게 될 때에 엉뚱하게도 오늘 성경 말씀은 기뻐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시련이 찾아오고 고난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오는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말이 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이 시험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헬라어 단어로 페이라스모스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이 단어가 쓰이는 경우가 언제이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연단하시기 위해서 이 고난을 주실 때 이 단어가 사용되어집니다. 즉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믿음을 더욱더 강하게 하기 위해서 더욱더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셔서 주시는 시련을 이야기할 때 이 단어가 사용되어집니다. 다시 한번 이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성장과 성숙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실 때, 어려움을 주실 때가 있다라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의 영적인 성장과 성숙을 이루시기 위한 시험, 그 고난을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 연단을 주시는 것은 바로 우리의 성장과 성숙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은혜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국 그 끝을 알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영적인 성장과 성숙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 이 시험과 시련이기 때문에 우리는 결국 기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험을 넘어가면
반드시 우리의 영적인 성장과 성숙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당장은 시련이 다 찾아오고 당장은 어려움이 찾아오고 당장은 고난이 찾아왔지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입니까? 기뻐할 수 있다라는 말씀이. 여러분, 이 시험을 바로 넘어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기다리심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험을 통과한 자들에게는 놀라운 영적인 성장과 성숙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심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장은 어렵고 힘들지라도 그 뒤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이 시험을 담대하게 뛰어넘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3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동일한 맥락입니다. 우리 앞에 놓인 시련과 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여기지 말라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할 것을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즐거워라는 거예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앞으로 장차 나타날 영광에 비하면 우리가 받는 이 고난은 극히 일부이고 작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니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힘들어도 지쳐도 어려워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시련을 견뎌내시기 바랍니다. 그 시련을 견뎌내고 어려움을 이겨내면 결국 그 뒤에서 역사하시고 이끌어내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선한 길로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어두운 터널 가운데서도 한 줄기 빛으로 다가오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이 힘든 이 시간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에게 시련과 이 시험이 찾아올 때에 어떤 사람들이 과연 이 자신에게 당한 시련을,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세 가지로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지혜로운 사람이 이 불같은 시련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바로 지혜로운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어려움을, 이 고난을 극복할 수 있음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시련이 닥칠 그때에 우리는 크게 두 갈래의 길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됩니다. 하나는 이 시련에 굴복하는 거예요. 시련이 찾아올 때 넘어지는 겁니다. 시련이 찾아올 때 우리는 이길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다른 하나는 시련이 왔을 때 도전하는 겁니다. 시련이 왔을 때 이겨낼 수 있다고 앞으로 전진해 나가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시련에 도전하는 사람은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시련에 굴복하는 사람은 결국 운명론적인 이 사고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어쩔 수 없어. 나는 이길 수 없어. 나는 원래 이렇게 생긴 사람이야. 언제나 좌절하고 쓰러지는 그 모습이 바로 나야. 라는 것이 바로 이 운명론적 시각에 사로잡힌 사람입니다. 늘 어려움이 찾아오고 힘든 일들이 찾아오면 그것에 무너지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살다 보면 마귀는 결국 올무에 걸려 넘어진 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면서 결코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약점을 공격합니다. 계속해서 그 어려움을 파고든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 마음을 충동질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술을 의지하게 합니다. 자포자기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급기야는 자신의 목숨을 해칠 뿐만 아니라
가족의 목숨까지도 버리게 만드는 그런 일들을 하게 만드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련이 닥칠 그때에 우리는 더욱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이 시련과 어려움과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 어려움 가운데, 이 시련 가운데, 이 고통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이겨낼 수 있습니까?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기도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 시련을 이겨낼 수 있는가 고민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는 발견해 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더 좋은 길로, 더 선한 길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길로 우리는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 더욱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뜻이나 우리의 의지대로 행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이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발견해 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게 될 때에 우리는 결국 이 불같은 시험도 이겨낼 수 있음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잠언 3장 13절에서 17절을 보게 되면 지혜를 얻은 자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너의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 우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 좌편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 첩경은 다 평강이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무엇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지혜로운 자들의 이점을 말씀하고 있어요. 삶에 있어서 지혜를 얻는 것이 가장 복된 것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지혜를 얻는 것이 금을 얻는 것보다도 낫다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죠. 게다가 지혜를 얻는 것이 진주보다 더 귀하다라고 말씀합니다. 결국 지혜를 통해서 우리가 장수를 누리게 되고 부귀영화도 하나님께서 지혜를 통해서 얻게 하여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이 결국 지혜를 얻게 되면 즐겁게 되고 우리의 삶 가운데 평강과 평안이 넘쳐나게 된다라고 분명하게 약속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결국 지혜를 통해서 놀라운 이러한 모든 것들을 이루어 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결국 더 나은 상황으로 역전시킬 수 있는 것이 바로 지혜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지혜의 놀라운 힘이요 지혜의 놀라운 능력입니다. 여러분, 지혜의 왕 솔로몬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1000번제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부귀와 영화를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구했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지혜였어요.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했습니다. 부귀 영화를 구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무엇을 구해야겠습니까? 지혜를 구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게 될 때에 이 지금 힘들고 어려운 상황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그 모든 것을 뛰어넘을 수 있음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5절에도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어떻게 하시리라? 주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혜가 부족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구하면 하나님이 놀라운 것으로 이 지혜를 채워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어요. 지혜가 부족하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지혜를 허락해 주심을 여러분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이 세상의 것보다 위로부터 오는 그 하나님의 지혜를 구할 수 있는 우이제일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를 얻게 될 때 우리가 시련이 찾아와도 넉넉히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주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에도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시고 그 지혜로
이 어려움과 고난과 시련을 헤쳐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꿈과 희망을 가진 사람이 이 불같은 시련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꿈과 이 비전과 희망을 가지게 될 때,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면 결국 우리가 닥친 이 고난과 시련과 어려움도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해밍웨이가 쓴 노인과 바다를 보게 되면 이 꿈과 희망을 가진 한 노인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소설의 주인공인 산티아고라는 노인인데요. 이 노인은 작은 배를 타고 늘 바다에 나가서 고기를 잡았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그토록 잡고 싶어 했던 물고기 마린을 만나게 되죠. 3일이라는 긴 시간 동안 혈투를 한 끝에 이 물고기 마린을 겨우겨우 잡게 되었습니다. 이 산티아고는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너무너무 즐겁고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그리고 그 마린을 잡아서 집으로 돌아오면서 행복한 마음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돌아오던 중에 산티아고는 이 시련을 만나게 됩니다. 바로 물고기 마린의 피냄새를 맡았던 상어떼들이 모이게 되었어요. 그리고 상어떼들이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결국은 이 물고기 마린을 뼈만 남긴 채 다 뜯어먹어 버렸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그 상황에서도 이 노인 산티아고는 이 실망하지 않습니다.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노인에게 있어서 물고기 마리는 상품적인 가치가 중요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노인에게 있어서 그럼 무엇이 중요했다라는 것입니까? 중요한 것은 바로 그 마린, 그 물고기를 잡았다라는 그 사실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고기를 잡았다라는 그 사실이 그 노인에게는 기쁨이요, 즐거움이요, 행복이었습니다. 여전히 자신이 이 삶 속에서 힘이 있다라는 것을 증명해냈고 결국 꿈이 있고 희망이 있다라는 것을 그는 포기하지 않았을 때 그것을 이루게 되었기 때문에 그 기쁨과 즐거움을 이루 말할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그 마린을 통해서 그 노인은 깨닫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희망은 최악의 상황 가운데서도 밝혀줄 수 있는 한 줄기 등불과 같은 것입니다.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라는 이야기가 있죠. 여러분, 언제나 꿈과 비전을 가지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시련이 닥쳐오고 어려움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그것을 이겨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꿈과 비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이가 드셔도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이 있으시잖아요. 그 꿈과 비전을 내려놓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그 꿈과 비전을 향해 힘차게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대표적인 인물이 누굽니까? 요셉을 볼 수 있어요. 17살에 하나님께서 꿈을 주셨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그 꿈과 희망이 속히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졌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요셉의 삶을 우리가 보게 되면 어려움이 먼저 그에게 찾아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여러분, 형제들로부터 미움을 받게 되고 어려움을 당하는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께서 주신 허락하신 그 꿈을 놓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 비전을 끝까지 붙들고 나아가는 귀한 믿음의 신앙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희망의 끈을 붙잡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첫 번째 시련이 언제 찾아오게 되었습니까? 바로 형제들이 요셉을 이 애굽의 노예로 팔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쩌면 그 노예로 팔려가는 그 순간에 자신의 꿈은 산산조각이 나 버렸을 것이에요. 그러나 요셉은 노예의 삶을 살아가면서도 그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붙들었다는 거예요. 결국 바로의 신하였던 시위대장 보디발 장군의 집에 노예의 삶으로 살고 있을 때에도 그 꿈을 붙잡았습니다. 놓치지 않았어요. 결국 인정을 받게 되었고 가정의 총무로 모든 것을 다 주관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죠.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동행하셨고 함께 하심으로 이 요셉이 형통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심으로 요셉을 통해서 그 모든 소유물에 복이 미쳤고 풍성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 시련이 또 찾아오게 됩니다.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결국 여러 번 동침을 요구했을 때에 요셉은 도망을 치게 되죠. 거짓말로 요셉이 감옥에 갇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그 감옥 속에서도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을 놓치지 않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끝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동행하셔서 결국은 요셉은 그곳에서도 형통하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곳에서 모든 일을 다 맡아서 하게 되었고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왕의 꿈을 해몽함으로 국무총리가 되어지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꿈과 비전을 놓치지 않고 어려움과 시련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에 결국 믿음으로 나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꿈을 이루어 주심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동일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신 꿈과 비전을 놓치지 않고 그것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전진하는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꿈과 비전을 이루어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여러분,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우리가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그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는 인내하고 또 인내 가운데서도 우리가 인내를 계속 하다 보면 우리가 연단을 배우게 되고 또 연단 가운데 결국 소망을 이룬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고통과 시련과 아픔이 아무리 크고 힘들지라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전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꿈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꿈과 희망을 붙잡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꿈과 비전을 이루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현재의 고난과 고통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지라도 소망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되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꿈과 비전을 채우시고 놀라운 기적으로 갚아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환난 중에서 인내함으로 또 믿음으로 소망을 붙들고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비전과 꿈을 향해 나아가게 될 때에 시련 속에서도 아픔 속에서도 결국 그것을 이루어 주신다라는 이 말씀 붙들고 이번 한 주간 살아갈 때에 꿈과 비전을 끝까지 붙들고 놓치지 않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불같은 시련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시련과 어려움 속에서도 그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는 모든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해 주심을 여러분 모두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로 그것이 바로 믿음이고 신앙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힘들고 어려울수록 기도할 때 불같은 그 시험이 극복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시편 50편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난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뭘 하라고 그래요? 부르짖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환난 날에 여러분을 건져내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결국 응답하시겠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생각지 못했던 어려움이 찾아오고 눈앞이 깜깜한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시고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이루심을 여러분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건져내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건져내심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 어려운 때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직장과 여러분들의 사업장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해답을 이미 가지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모든 결과물을 하나님 손에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답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만 하면, 부르짖기만 하면 그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응답해 주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응답하시기 위해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세요. 문제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데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시편 120편 1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했더니?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응답하십니다. 간단합니다. 우리가 부르짖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이 환난 가운데, 이 어려움 가운데, 우리의 시련 가운데,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응답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면 응답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고 엎드려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결국 이 불같은 시련을 이겨낼 수 있음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우리는 단순해져야 합니다. 복잡하게 생각하고 어렵게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 우리는 지혜를 날마다 구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함으로 이 시련을 하나님 극복할 수 있는 믿음과 능력을 달라고,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꿈과 비전과 소망을 끝까지 붙들고 놓치지 않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기도하고 부르짖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멈추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고통과 시련 가운데서도 부르짖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외면치 않으시고 반드시 그 시련을 뛰어넘을 수 있는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고 이번 한 주간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근데 고린도서 10장 13절을 같이 한번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시험을 주실 때 어떻게 주신다고 말씀합니까?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시험을 주시는 그 순간에 어떻게 하십니까? 피할 길을 내시겠다라고 분명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어렵습니다. 답답하고 무기력한 이 상황이 끝이 없는 것 같아 보입니다.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싶은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때에 우리가 더욱더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음으로 이 시련을 극복할 수 있음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고 감당할 만한 시련을 주셨음을 기억하셔서 이번 한 주간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으며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